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생각지도 않은 명칭으로 나를 불러서 당황스럽게 됐던 때를 말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지나가던 한 꼬마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비록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무척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찾아갔던 그 관공서 직원이, 그것도 저와 연배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직원이 저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일처리를 도와줬을 때, 그때도 저는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당황했던 그런 순간은요, 누군가 저에게 처음으로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아줌마로 불려질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거나, 혹은 전도사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무게감이 느껴지고 인정하게 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당황하고 또 놀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 그 명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주인공들도 또한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명칭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미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명칭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이방 땅에 머물러 있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종살이의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방 민족인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종으로서 또 노예로서 고된 노동과 삶의 어려움으로 그들은 매일 탄식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매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그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장정만 무려 60만 명 가량이나 되고, 거기에 유아와 여자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 막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이방 잡족들, 외국인들, 그리고 많은 숫자의 양과 소가 동행한 그야말로 대민족 이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과 가축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아가면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고된 노역과 그리고 매질을 당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명칭이었을까요? 노예인 자신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힘든 삶에서 건져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왔던 종의 삶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을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값없이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값없이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혹시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살펴보더라도요, 창세기 46장 4절 앞부분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나요? 가뭄이 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요, 48장,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애굽으로 올라가기 전에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을 나게 한 후에 이 땅을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웠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중간절 말씀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즉 종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였던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두 구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취하다라고 번역된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취하다라고 번역된 구절은 약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적군을 이기고 전리품을 약탈해 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애굽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모두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은 그들의 그 나옴은, 그 출애굽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노예였고 가장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강한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그의 군대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아줌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던 저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짐승처럼 대우받으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챙겨주는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매일 밤 울부짖으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배어 익숙했던 당시의 삶을 그리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훈련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들, 몸에 배어있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군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군대에 처음 가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물론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본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상식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처음 4주간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받는 훈련은 주로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이들은 처음 군대에서 4주간 동안 어떤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받는 훈련의 절반 이상은요,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이들에게 처음부터 총을 쥐어주거나 어떠한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등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받는 훈련의 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군인들은 앉아, 일어서, 차렷, 열중셔,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그런 명령과 같은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얼차려라고 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중근 집사님 맞는가요? 네. 네. 명령에 느리게 반응하거나 또 잘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운동장을 돌고 선착순으로 모이기 등의 벌칙도 받게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을 때면 세상에서 자유분방하게 제멋대로 살던
그 어린 군인들은 의례로 불평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귀찮게 왜 자꾸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야. 아니 더 중요한 일을 시키지 왜 이런 단순한 동작을 계속해서 하라고 시키는 거야. 아 귀찮아 죽겠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군대에서 시행하는 그 어떤 훈련보다도 군대에서 시행하는 그 모든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 이유는요, 순종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배어 있어야만 전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작전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라는 훈련장으로 이끄셔서 행하셨던 훈련도 바로 이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노예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식대로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이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고 생각 없이 살면서 그들이 건네주는 음식을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하고 또 들어가서는 그 땅을 개간하여서 농사지으면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전쟁을 치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그들을 훈련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할 일은요,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전쟁은요, 출애굽에서 보여주셨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진두지휘하시고 계셨습니다. 때로 그들의 앞서 가셔서 먼저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이 나가 싸우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과 안전한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광야길에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훈련을 마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군대로 세워졌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모두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거듭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임을 알았기에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고령의 나이에도 나가 싸워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싸워 이기신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영적 어둠에 가득한 땅을 점령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